꿈을 가진 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응답의 과정. 응답의 과정, 응답의 과정.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언약 속에 주어진, 언약 속에 주어진 너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를 살리는 꿈. 기도로 꿈의 길을 힘차게 걷는 자. 꿈의 길을 힘차게 걷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누리는 자. 말씀 안에서 꿈의 길을 복되게 걷는 자. 언약의 꿈 이루는 너에게,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응답의 과정. 응답의 과정, 응답의 과정.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언약 속에 주어진, 언약 속에 주어진 너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를 살리는 꿈. 기도로 꿈의 길을 힘차게 걷는 자. 기도로 꿈의 길을 힘차게 걷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누리는 자. 말씀 안에서 꿈의 길을 복되게 걷는 자. 걷는 자. 언약의 꿈 이루는 너는 렘넌트. 아멘. 지금부터 임마누엘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노래하는 아침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하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유년부를 대표하여 김아령 랩넌트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저와 유년부 친구들에게 뿌려 237 나라 살리게 해주세요. 코로나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본문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고린도 회당 운동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두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린도의 회당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4절이에요. 우리가 회당 운동,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다른 것이 아니라 237개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분명히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모태에 짓기 전에,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은 한다. 혼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쑥스럽죠, 막. 목사님 아들은 쑥스러워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아니, 찬양하고 말씀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 있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아니,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다음 말씀 알까 모를까? 우리 랩런트는 모를 것 같은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질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해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쑥스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무엇이 오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 그렇구나. 나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구나.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12가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고백을 하고 누리고 있었던 바로 사람들이 만났어요. 이것을 만남의 뭘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바로 축복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에서 쫓겨난, 각 나라에서 쫓겨난 15나라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만났을까?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만났어요. 마가의 집에서. 아니, 이 마가의 집에서 집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루스길라 부부예요. 그리고 아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환란이 일어났지만 끝까지 자기의 현장 속에서 복음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데 생각이 안 날 뿐이에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니, 우리 하령이를 통해서, 그리고 할인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제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제자를 찾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사울이 어디서 만났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맞죠? 바로 고린도라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냐? 바로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으로 팀을 딱 구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해요, 안 해요? 축구 좋아하는 렘너들 있죠? 여자아이들은 고무뛰기 해야 안 해요? 어려서 안 하는가? 어떤 남자 렘너들은 농구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피구를 할 때도 팀을 딱 이루어요. 팀이 손발이 딱딱 맞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하고 팀이 되면 어떻게 될까? 손발이 안 맞아서 결국은 질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나하고 안 맞는 친구하고 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와 사울은 뭐가 통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의 고백이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사울이 들어간 곳이 있어요. 어디 들어갔을까요? 바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을 하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후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운동을 하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회당 운동이에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른 부부는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 목사님 안 믿었다니까.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다녔다니까요. 어느 날 우리 누나가 합숙을 받고 왔대요. 우리 윤유무도 분기별로 1년에 2번 윤유무 자체 합숙하잖아요. 본부에서 합숙을 해요. 1차 합숙이 팀 합숙을 하거든. 합숙을 받고 왔대요. 근데 집에서 난리 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 숙숙해 막 분위기 안 좋고 험악해요 막.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 저 영도 가서 다락방 합숙 받고 왔대요. 그때 98년도인가 그런 것 같아요. 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래서 집에서 난리 난 거야. 뭐 때문에 난리 났을까? 왜 난리 났냐? 교회에서 저 임마누엘 교회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훈련받지 말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서 합숙 받고 왔대요. 한 4박 5일이었죠. 그때 4박 5일 집에서 안 보이더만 어느 날 딱 와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누나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저 여자는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집에 못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목사님 무엇을 몰랐을까요? 그때 목사님 한 18살, 19살 돼요. 무엇을 몰랐냐? 바로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실만 말하지 않고 있는 교회에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과 브리스가 부르는 부부는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아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목사님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예전에 과거의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현장에 들어가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이 사실을 몰라서 자기 집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절에도 가보고 점집에도 가보고 무속인에도 찾아다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현장을 떠나고도 이 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한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제자를 남겼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에 나와요. 아니 아볼로라는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전도 운동을 지속해요.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딜까? 여러분들의 학교예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 아니 다락방에 갔는데 오늘 지난주에 없던 처음 보는 애가 딱 앉아 있어요. 해운대 다락방에 갔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얘가 우리 아들 친구인데 데려올까 말까 하다가 결단하고 데리고 왔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그 학교에 학부모 뭐 회장인가 그렇대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가 봐. 막 뒤집어지는가 봐. 복음 전하고 하면. 근데 결단을 하고 데리고 왔대. 그래서 다락방을 하고 목사님한테 저한테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시간 없는데 속으로 3분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사님도 전할 수 있으면서 왜 저러실까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왜? 40분 있다가 또 다른 금정구에 가서 다락방 하러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5분만 3분 메시지만 하자. 그러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자라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복음을 전했어요. 짧은 시간에. 그런데 그 친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모습 보더만 집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친구들을 두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친구를 두고 기도하는 그 집사님들의 기도에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다른 거 믿은 게 아니에요. 내 힘을 믿으라.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어떤 사람은 내 돈 많은데 내 돈을 믿는 나는 돈을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믿었던 게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없었지만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의 생을 드렸던 아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알아야 되겠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는 기도.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기 때문에 영접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접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영접자가 100명 나왔는데 아니 교회 한 명도 안 나온다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찾는 거는 제자예요.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누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두고 지금 기도 다락방 하고 있죠. 전도 다락방도 시작했어요 이제. 왜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노예되었을 때 언제 해방되었죠? 하령은 언제 해방됐을까? 됐을까? 하리는 언제 해방됐을까? 알아요? 하나 되었을 때요. 복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렘넌트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결론!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아니 렘넌트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뭔가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다 준비를 해서 팡 터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바로 작은 시작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상하는 게 있죠. 지금 못하고 있는데 2월달 것도 못했어요. 3월달 것도 못했어요. 지금 이제 3월달 것도 4월달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자의 삶 시상, 전도자의 삶, 기도 수첩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 우리 렘넌트들? 꼭 기록해야 돼요. 알았죠?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의 친구 이름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 대상자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 작은 것을 준비하고 내가 도전하고 실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바로 고린도의 해당 운동이 아니라 청동 초등학교의 해당 운동,
여기 앉아있는 하령이는 청학초등학교에 해당 운동, 저 해운대에, 우리 이러면서 상당초등학교에 해당 운동, 양운초등학교에 해당 운동. 저 금천구에 말 안 하면 좀 삐지겠죠. 삐진다니까. 청룡초등학교에 해당 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왜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해당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렘넌트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렘넌트로 전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렘넌트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집중, 말씀 집중.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임마누엘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임마누엘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내가 살고 교회 살고 내가 살고 교회 살고 세계 살릴 임마누엘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임마누엘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임마누엘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아멘.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및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부모님과 함께 1, 2부 드리고 미션을 하는 것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 우리 렘넌트들 기도수첩 전도자의 삶 시상 못했어요. 그리고 3월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2월달, 3월달 기도수첩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두고 헌금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중심으로 드린 예물을 협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 지역 문화가 바뀌며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